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휴가철이고 또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그런 계절에 올림픽까지 열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 국민들이 많이 휴가지로 또 외부로 이렇게 떠나고 분주한 때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고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단체와 조직과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출발을 알리게 되었지만 교회가 탄생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교회의 옛날 모습, 교회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출애굽기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을 탈출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엑소도스라는 말은 나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것 역시 어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졌다, 풀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엑소도스, 출애굽, 야차 출발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서 탈출한 것일까요?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왜 큰 장벽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미, 북중미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자국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장벽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탈출하고 싶을 때가 참 꽤 많이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빚에서 탈출할까? 정말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한때 만났던 어느 청년이 정말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여자친구를 좀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하겠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딱 맞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자매가 있어서 제가 어느 날 그분을 잠시 불러가지고 내가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자매가 있다.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은 정말 좋을 거다. 그랬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게 웬 떡입니까? 목사님,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잘못되어서 그 빚을 고스란히 그 청년이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또 어디에 가서 또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낮에 번 돈으로는 빚을 갚고 저녁에 번 돈으로는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괜히 한 젊은이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또 드러내게 했구나. 빚에 빠져 있는 자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빚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성경은 빚이다. 빚이다. 우리는 사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빚, 우리 인생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빚의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탈출구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비단 빚 문제뿐이겠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벗어나 볼까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여자 펜싱 단체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져서 은메달을 받았는데 참 우리가 마음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것이 저 나라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한때 사람들에게 미담이 되어졌던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젖먹이 아기까지 있어서 어떻게 탈출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어느 집 앞에 갔더니 그 집에 이게 표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탈출했으니까 자동차로 가보십시오. 자동차를 갔더니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차 열쇠를 거기에다 꽂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탈출했으니까 우리가 여분의 차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탈출했으니까 누구든지 이 차를 발견하면은 이 차를 타고 탈출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큰 미담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탈출했으니 다른 사람도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의 정말 선한 마음, 그 선한 영향력이 세계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탈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탈출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또 한 영혼이라도 더 탈출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전쟁 속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교회의 원형인 성전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그가 군대가 진칠지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과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때문에 탈출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참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사원을 짓고 절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참 경치가 좋은 절이 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가봤는데요. 가서 주차장도 얼마나 넓은지, 주차장도 아주 넓고요. 거기다가 건물도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저는 절은 다 옛날식으로만 된 줄 알았더니 옛날 건물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서 요즘에 절에도 카페를 다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대추차도 팔고 아메리카노도 팔고, 와, 절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구나. 게다가 그 뒤에 장독대들을 쫙 가지런하게 해서 거기서 사진 찍는 포인트를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이렇게 다 찍고 커피를 마시고 주차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계곡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교회도 우리도 건물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와서 참 좋은 경치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건물이 있다면은 물론 우리가 훨씬 더 유익을 누리지만은 초대교회는 건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받았다라는 이 받음이라는 말은 아포데코마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전적으로 취하였다, 환영하였다, 영접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았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가끔 야구 경기를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야구에 이 더운 날에 사람들이 그 야구장에 나와서 야구를 보는데 관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애들도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아기까지 옆에다 이렇게 안고 그리고는 부채질을 하면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요. 그때 선수가 친 공이 저 관중석 쪽으로 파울볼이라고 해서 휙 날아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그때 카메라를 비춰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공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애가 있는데 막 장갑을 낀 사람, 모자를 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인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매미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공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공을 잡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 공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공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말을 받았다라는,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던지려면 던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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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면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 공 하나를 받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달려오고 주변에서 다 손을 내밀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활용해서 모자를 벗고 장갑을 내밀고 매미채까지 내밀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여러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 가르침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여러 분이 가르쳤지만은 그 가르치는 가르침은 한 가지였다. 그런 뜻이죠. 참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하나의 가르침으로 표현한 것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많은 가르침들이 모두가 동일한 능력, 동일한 말씀이었다. 즉,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가르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디다케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디다케는 교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육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말, 원래 서양에서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말씀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가르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곳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성전의 건물을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자랑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은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큰 건축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곳이 정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약 30여 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원 후 66년에서 70년까지 로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죽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거기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 많은 민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는데요. 그때 유명한 랍비 중에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할 때 안창호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그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유상규라고 하는 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독립운동을 하고 여기서 다 죽게 된다면은 이후에 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겠느냐. 너는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공부를 더 하고 사람들을 많이 기르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그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유상규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상규는 서울의대 경성의전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의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벤자카이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라나는 세대를 길러야 하는데 그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벤자카이 라삐가 몸이 많이 아프다. 조금 있다 또 소문이 퍼졌습니다. 벤자카이 라삐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며칠 못 산대더라. 조금 있다 또 소문이 났습니다. 벤자카이 라삐가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라삐를 죽은 라삐를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그 시신을 들것에 들고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라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짜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체로 위장을 한 채 로마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당시에 로마 군대를 총지휘하고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후대에 네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준다면은, 한 가지만 허락해 준다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은 야부네라는 곳에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만 우리식으로 이 아이들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 야부네에 있는 학교만 그대로 존속을 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벤자카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난 다음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로마 디도라고 하는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디도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디도는 아버지를 찾아왔던 그 벤자카이의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요구대로 야부네라는 곳에 그곳에 학교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길러지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교육을 하고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생존되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벤자카이가 야부네에서 끝까지 지켰던 학교였다. 그때 랍비 벤자카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이 교육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성이다. 이 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정말로 그의 말대로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벤자카이 이후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가르침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르칠 교 모일회, 교회의 본질인데, 본질 중에 하나인데,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르침을 점점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는 해가치부와 다가치부가 그동안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던 영상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다. 사도들은 여러 명이 가르쳤지만은 그 가르침만큼은 하나의 가르침이었다. 그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 땅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가도 학원에는 여러 단계들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자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다양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능력 있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되어졌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친다면은, 그렇다면은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가르침을 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우리 야구장에 있는 관중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모자를 벗어던지며 장갑을 끼며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받은 이 말씀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가르침만 붙잡는다면은 마치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조차 무너졌지만은 가르침만 놓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 가르침이 결국은 능력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가르침을 끝까지 붙잡고 이 하나의 가르침을 끝까지 유지하며 온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며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을 이어주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 이 소중한 말씀, 아버지 하면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이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